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 구절이죠? 2절. 응? 2절이요. 그렇죠. 어려운 질문인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절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무거워요. 그렇죠? 그리고 두렵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막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서 조금 어긋나갖고 좀 다른 거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이게 구약의 말씀들 쭉 읽어보면은 구약의 많은 선조들의 죄들을 용서하신 경우가 많은데 왜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벌하실까? 그렇지 않나요? 구약의 많은 죄들을 저질렀던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은 또 하나님께 드리는 불을 좀 이상한 불 하나 갖고 온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과하신 거 아닌가? 우리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건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우리 눈에, 우리 이성에 옳은 것으로 이해하려고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고 그 이유와 그 원인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본문 2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건을 심판하시고 다루셨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깊게 들으시고 혹시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오늘 본문 속에 죽은 나답과 아비후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이잖아요. 오늘 본문 10장 이전에 몇 장이죠? 질문 어렵다. 오늘 본문은 10장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10장 이전에는 몇 장이죠? Clark, do you understand? This passage is chapter 10. So, before chapter 10, what chapter? 9. Chapter 9. 질문 어렵죠? 자, 레위기 9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헌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며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주님의 영광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어진 사건이 죽는 사건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10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은 뒤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신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어서 제사장들인 대제사장 아론의 장자와 그 다음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불에 타 죽습니다. 나답이란 이름의 그 의미는 자원하다, 기쁘다, 헌신하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비후는 아버지는 그분이시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이름의 의미를 보아서 알건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어지는 사람들이었냐? 자원하여서 기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아는 그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헌신하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고백한다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 그대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업신이 여기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그 제단에서 엄중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르친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불타 죽어야만 하는 그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불타 죽었어요. 왜 죽었죠? 본문에 답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러면 그 이상한 불을 어떻게 드렸길래 이럴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는 뭐 이들이 이상한 불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설명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신 이상한 불을 드린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이들의 드림이 이들의 이 이상한 불이 무엇이 정확하게 잘못됐느냐? 아론이 아닌 본인들이 나섰어요. 이 제단에서 이렇게 향을 휘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처소 나아가는 건 대제사장 한 명만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은 이들의 아버지인 아론이에요. 근데 아론이 아닌 나답, 이 한 명도 아니고 나답하고 아비후 이 둘이 나섰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난 다음에 백성들이 막 이렇게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사건 앞에서 이들이 어찌 보면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0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우되 등잔대를 정비하면서 그 위에 향을 피울지니. 향을 피울 때 뭘로 피우죠? 불로 피워요. 그러니까 향을 태운다는 건 불을 피우는, 그 불을 꺼지지 않게 불을 정비하는 그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론한테 이 일을 명령하셨어요. 대제사장 아론한테. 오직 대제사장 아론만이 하나님께 불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을 드리고자 자기 향로들을 들고 나온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아들들이 정확하게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령한 그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거룩한 그 제단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성막 안에서 그렇게 나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안에서, 이 제단 안에서 어떻게 어떤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막 출애굽기 20 몇 장부터 막 한 30장까지 계속 기구는 어떻게, 사이즈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짜 디테일하게 다 말씀하셨어요. 그 성막 안에서, 그 제단 안에서, 향을 태우는 곳 안에서, 불을 옮기는 것은 어떤 기구로. 그런데 이들이 어떤 물건을 가져왔다고 성경에 쓰여있죠? 1절,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뒤로 가줄래? 나답과 아비후가 뭐라고요?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한 그 제단 안에서 사용하는 그 기구가 아니라 자기 향로를 갖고 온 거예요. 자기 거.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더 화려한, 더 멋있는 뭔가 있는 불을 내가 갖고 와야지. 자기 향로를 갖고 오는 것이죠. 이 향로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저 불은 그냥 붉은색 불이, 이 향로의 불을 태우면은 퍼런 불이 나오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더 뭔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어. 아버지의 후계자인 다음 제사장 바니엘은 내가 뭔가 보여줘야지. 아니면은
둘째 아들인 아비후는 야, 형보다 내가 이 자리에서 좀 더 화려한 부를 보여갖고 대제사장 자리에 내가 올라서야지. 이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향로들을 정확하게 더 어떤 이유인지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자기 향로를 갖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단에서 사용하는 그 향로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아서 알건데 이 둘은 취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레위기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와 함께한 네 아들들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성막에 들어갈 때 절대 않고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에요. 절대 않고 술을 마시지 말라.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의 이들이 어떻게 행위를 잘못 들었냐,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없어요. 술 취한 거요? 술 취하면 뭐죠? 필름이 나가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행동해요. 향로에 불을 담아 옮기는 건 아론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 다음 아들이 대제사장이 돼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해라. 이거는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앞으로 이 일을 레위의 족속이 돼서 섬기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나답 아비후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론과 아들들, 그의 후손들이 일을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어찌 보면 자신들이 뭔가 인정받고 싶어 했고요. 자신들이 인정받고 싶고자 그래서 자신들이 준비한 어떤 더 특이하고 독특한 화려한 향로를 준비해 와서 드리고자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 보이기에 엄청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상한 불이에요. 즉 이상한 불의 이 원인을 하나로 종합하면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 그 이상한 불을 드린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어떻게 추측하고 추론해도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게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이 여기게 된 것이에요. 이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자격이 없는 무슨 천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분명 성경 말씀에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거기 함께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70인 장로와 함께 묵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실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신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막에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진 행위는 구약에서 그분의 거룩하신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 현장, 그 자리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의 이 성경에서 거듭 우주로 가는 말씀들 하죠. 몇 규빗에, 길이는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가 특히 레위기에서 보면은 어느 순간 우주로 가고 있죠. 성막의 길이는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거기서 피를 뿌리고, 뭘 태우고, 또 무슨 제사장은 어떻게 또 태우고, 뿌리고, 우주로 가요.
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그 영광, 그 임재가 임하는 곳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신약교회, 뉴 테스트먼트 처치예요. 우리가 어떻게 제단을 쌓아서 우리가 이렇게 뭐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우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막에서 무슨 향을 태우고 불을 꺼지지 않게 매일 정비하면서 헌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뭐 불을 요 불을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불이 꺼졌어요. 이 성막에서 불이 꺼지면 큰일 나는데? 불 꺼지면 죽는데? 그렇다고 저 불이 꺼졌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그런 사건은 지금 신약교회 시대에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막 안에서 특별히 불을 태우는 그 제단에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찔림과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않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신약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으로 그분의 그 의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드려주셨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각 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면서 태우는 그런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희생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임재를 향하여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드려져야 돼요. 이것이 신약 교회 제사장들의 그 직분을 맡은 우리의 합당한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렇게 드려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본다면, 우리 삶을 돌아본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으로 내 삶을 어느 정도껏 드리고자 해요. 그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나답과 아비후의 이상한 불을 드리는 것과 똑같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바닥으로 실추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믿음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오른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이해가 하는 한도 내에서.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본문을 읽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거 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인본주의예요. 하지만 신본주의는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디에 속하나요? 그렇죠. 인본주의예요. 분명 모양은 그랬어요. 거룩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거룩한 일을 하고자 했어요. 그죠? 어차피 뭐 불타는 건데 불 좀 이상한 게 뭐 대단한 일인가. 불이 뻘겋든 노랗든 파랗든 어차피 잘만 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몇 분 지나면 그 헌물 같은 거 다 검게 타고 죄만 남을 건데,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시작이에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인간적인 것으로 내 생각을 좀 섞는 것이에요. 나답과 아비도 그렇겠죠.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 있어요. 어차피 이거 아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불하고 색깔이 좀 틀리면 어때? 좀 더 화려해 보이고, 좀 더 활 타오르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피우면 더 멋있게 보이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환호성을 치지 않겠어?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없고 그저 자기들 생각뿐이었던 것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모세가 아론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갈 때, 독대로 갈 40일 그렇게 올라갈 때 함께 그 산에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듣고 내려왔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접한 장본인들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산으로 올라와 내게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내게 주리니 이것은 네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31장까지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요. 모세의 가르침, 모세의 교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전해준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에요. 아버지 아론이 아니어도 내가 그래도 첫째니까, 아버지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그게 아니어도 내가 그분의 아들이니까, 내 둘째니까 괜찮아. 어차피 나도 할 텐데. 저 향로 아니고 이거 써도 괜찮아. 이게 좀 더 멋있거든. 저 향로 아니고 이거 써도 이게 좀 더 불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향로거든. 향이 아주 그냥 확 이렇게 퍼져나가거든. 괜찮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아니어도 괜찮아. 이게 저 불보다 더 화려하니까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어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거니까 괜찮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에요. 모세의 가르침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대로 행해야 했다면 이런 일 없죠.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을 들이지 않았겠죠.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 그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그 율법, 그분의 그 가르침은 안중에 없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형제님들께 전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주제는 이거예요. 이상한 불을 들이게 된 원인, 이 이상한 불을 지피게 된 원인은 바로 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가르침.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도 교리예요. Sound doctrine. 건전한 교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바로 세워지는 것, 여기도 교리에 있어요. 바른 교리. Good doctrine. 진정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 기록대로 그 가르침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리예요. 성경 기록대로 가르침, 이것이 신본주의적인 성경적인 교리예요. 이런 교리대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우리의 그 영적 희생물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자, 교리하면은 벌써 나뉘어요. 신본주의적인 관점, 인본주의적인 관점. 교리가 영어로 뭐죠? 그건 복음이고. Do you know what's the English word? 교리. Doctrine. Yeah, doctrine. 영어로 doctrine. 우리 성경에 교리라는 단어로 수십 번 나와요. 교리. 사전적인 의미로 교리란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교리란 간단해요. 가르침이에요. 어떤 가르침? 성경 말씀의, 성경 기록의 가르침. 교훈이 아니에요. 교리예요. 성경의 가르침. 우리가 신본주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교리란 성경의 가르침인데 두 분류를 볼 수 있어요.
닥트린은 sound doctrine, good doctrine. 사운드 닥트린은 건전한 교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간지 성경 말씀이,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것이 사운드 닥트린이에요. 건전한 교리. 그리고 굿 닥트린. 교회가 어떻게 휴거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은 무엇이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바로 굿 닥트린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교리인데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바를 교리라고 그래요. 성경을 그냥 성경 그러면 어려우니까 체계를 세워서 좀 조직을 세워서 이렇게 나눠서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 교리라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한 바를 교리라고 그래요. 여기서 벌써 교리가 틀려요. 이 교리가 이상한 물을 지피게 하는 교리인 것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교리, 사람의 생각을 섞은 이 교리라는 것이 이상한 물을 지피는 것이에요.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교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일까요? 신본주의적인 교리?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교리? 그렇죠. 신본주의적인 교리가 하나님 눈앞에 옳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우리들의 삶이나 그리스도인 삶, 교회를 둘러보면 교리라는 것은 뭔가 딱딱하고 내 생활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돼요. 성경 기록대의 가르침, 그 교리는 사라지고 교리 하는데 교리에 뭔가 인간적인 냄새가 훌훌 나요. 그리고 성경에서 교리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으려고 그래요. 개혁 성경에 교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3번. 3번이나 나와요? 몇 번 나올까요? 0번. 0번. 교리라는 단어가 개혁개성이 없어요. 뭐 교훈, 뭐 다른 단어로 교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리라는 단어는 마치 비성경적인, 성경에 나오지 않는 뭔가 딱딱한 무슨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대해야 될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교리가 뭔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교리 하면은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무슨 침례교 교리, 무슨 교단의 교리라고 말해요. 아니라고는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미 그게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도 이렇게 말해요. 교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성경적으로 맞으면 된다. 이게 말이 이상하죠.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인데. 교리가 복음 아닌가요? 복음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죠. 교리가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 닥트린, 복음이 진정 성경적으로 무엇인지 이렇게 포함될 수 있죠.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 기록대로의 가르침.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것도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교리는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사운드 닥트린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삶,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드려지는 삶을 건전한 교리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이고요. 굿 닥트린은 복음이 진짜 어떤 복음인지, 은혜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받는 그 복음, 그것이 굿 닥트린이에요. 그 가르침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걸 가르친 것이에요. 왜 성경을 읽어보면은 가르침이란, 교리라는 단어가, 닥트린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냐? 사도들이 어떤 사도행전에서 아니면 서신서에서 교리를 언급할 때 이때 성경 66권이 정경화 작업이 되지 않을 때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두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왜? 성경 66권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두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성경 기록으로 쓰여진 것이고요. 교리라는 말은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교리적으로 틀리고 성경적으로 틀리고 이렇게 나뉘는 것은 웬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교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성경 기록이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성경 기록이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신본주의적인 성경적인 교리예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교리는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작은 머리통으로 그 무한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결단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교리라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본주의 관점의 교리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상한 불을 드리고 불타 죽게 된 원인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어찌 보면 그 교리, 그 가르침,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뭐 생각한 대로 행동했어요. 다른 교리로 행동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같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것을 가져다가 그렇게 행했어요. 이게 되게 뭐 대단한 일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기에 다 기록하셨어요. 근데 여기 있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우가 며칠 전부터 지금 큐브를 한창 하고 있어요. 제가 큐브를 이렇게 돌리면서 맞춰보니까 Do you know the cube, right? 제가 이거 돌리면서 맞춰보니까 큐브는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돌리고 해서 절대 맞추지 않아요. 유튜브를 살펴보니까 큐브는 그냥 공식대로만 하면 맞춰지더라고. 신기하더라고. 뭐 그 내반 올시 네 올 뭐 돌 네 올 뭐 이러면서 공식대로 그냥 공식대로 돌리다 보면은 맞춰져요. 근데 이 공식에다 내반 올시네가 아니라 반반 올시네 한번 해볼까? 이러면 결단코 맞춰지지 않아요. 우리네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기록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록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건데 이것이 성경적인 교리인데 여기에 인간적인 무언가를 자꾸 섞어요. 우리가 그렇게 섞어서 인간적인 걸 뭘 섞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갑자기 막 즉각적으로 불타 죽고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처럼 현재 점점 교회가 죽어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요. 점점 사라져가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사라져가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가요. 인본주의에 찌들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뭘 그 정도 갖고 그래. 이 정도는 괜찮잖아. 교회의 문자적인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성경 기록대로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는 그분의 말씀대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더욱더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성별되어 드려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요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성경 말씀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러지 않아도 돼. 이 정도는 괜찮아. 이상한 불을 드리는 나답과 아비후와 똑같아요.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 교회, 이와 같은 부류가 교회 안에 넘쳐나요. 점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병들어. 교회가 죽어가요. 교회를 부패시켜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게 해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기록대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교회 아닌 거예요. 그건 사교 모임이죠. 종교활동 모임이죠. 제가 교회들 안에서 이미 당연시되는 잘못된 교리들에서 좀 나눌 거예요. 근데 이걸 듣고서 저 교회는 잘못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교리 안에 바로 세워지자는 것이에요. 세상은 별 이슈 아니잖아. 이렇게 하겠는데 우리가 성경 기록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이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교리. 침례일까요? 세례일까요? 침례죠. 근데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세례라는 말로 통용돼요. 침례라는 이 단어를 꺼내면 이단으로 봐요.
그래서 제 질문이 이래요. 성경 어디에 세례가 나오나요? 개혁 성경에다 침례를 세례라는 단어로 바꿔놓으면 그 세례가 침례되나요? 의미적으로 완전 틀린데, 성경 안에 그 어디에도 물 뿌리는 침례를 한 적이 없는데 세례라고 기록해 놓으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침례가 세례로 바뀌나요? 성경 어디에도 세례가 없어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세례라고 표기해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세례를 행해요. 이게 무슨 교리일까요? 인간들의 전통에서 나온 교리예요. 천주교에서 시작된 그 세례가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도 버젓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장로교 교단에서 세례를 주지 않고 침례를 받죠? 교단에서 문제가 돼요. 성경대로 침례를 하는데 교단에서 이슈가 돼요. 그럼 또 유아 세례는 성경 어디 나오나요? 유아 세례. 뭐 뜻은 좋죠. 부모가 자식의 믿음을 위해서 이 자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우고 잘 키우겠습니다 결단하고 뜻은 좋죠. 그런데 유아 세례가 성경 어디 나오냐 말이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슈 같죠? 여기에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비성경적이라고, 우리는 이걸 따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5천만 명.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의 믿음의 뿌리인 것이에요. 성경 기록이 없다라면 아무리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기지 않는, 성경 기록대로만 따르겠다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대충 넘어가면 아무 일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기록대로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 목사의 축도권. 목사만의 그 권위, 목사만 할 수 있는 특권, 그 성경 어디 나오나요? 누굴 왜 축복하는 거예요? 그 목사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요. 구약의 제사장에는 누군가에게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라고. 구원받은 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왕과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목사만 가진 특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특권도 아니에요. 성경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호가 지금 우리 정훈 삼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정훈 삼촌에게 더욱더 복을 주세요. 정호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축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만의 특권이 아니에요. 마치 목사만의 무슨 고유 특권인 마냥 예배 끝날 때 꼭 두 팔을 올려갖고 있을지어다. 이거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거 어떻게 해요?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문안 인사할 때 편지에다 쓴 글이에요. 근데 그게 마치 예배 끝나면 무조건 끝날 때 무조건 이렇게 손을 들려갖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지금 하는 것처럼 있을지어다 이거 아니죠. 자,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죠. 헌금.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 쳐줘.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이 잘못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드림에 인간적인 무언가를 섞어요. 하나님 거 안 내면 도둑질 하는 거야. 너 저주받을 거야. 나중에 이제 이 교리적인 부분을 차차 더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교회의 직분. 서리 집사, 안수 집사, 무슨 장로, 무슨 목사. 성경에서 나오는 직분은 목사와 집사예요. 장로는 문자 그대로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나이 많은 사람. 어른. 성경의 권사가 어디가 나오나요? 도대체 서리 집사는 뭐고 안수 집사는 뭔가요? 성경 어디에 여자 목회자가 나오나요? 여자 집사는 또 어디 나오나요? 그럼 무슨 한 번 집사는 한 번 목사는 영원한 거? 그거 어디 나오나요?
목사였던 사람도 나이가 많아지니까 베드로가 장로인 나 베드로는 그래요. 진짜 이제 목회에 전념하는 더 젊은 친구가 있고 베드로는 이제 나이가 연로해지니까 그만큼 못하니까 자기를 장로라 소개하는 거죠. 물론 나이 많은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막 목회자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다양한 뭐 이건 이렇고 막 없어요. 목회자의 자질에도 간단하게 한 아내의 남편, 여기에 무슨 여자 목회자가 나와요. 예배는 언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경배가 흥이 나서 관람하는 것이 나와요. 막 뭔가 흥이 나야 되고 뭔가 뜨거운 뭔가가 느껴져요. 언제부터 경배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경배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향배가 무슨 리듬이나 박자를 통해서 감정선에 막 뭐가 올라와서 그렇게 이게 뭐가 느껴져야지 되는 예배?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의 가사나 기도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뭐가 느껴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그 감정을 넘어선 영적인 무언가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 달고 하나님의 간판 달고 행하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뭐 교리, 성경의 바른 가르침, 바른 교리, 건전한 교리를 외치면서 정작 삶에서는 교리는 교리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이 정도 불순종, 이 정도 죄 괜찮아. 나는 그래도 성경적인 교회에 있잖아. 괜찮아. 코로나 때도 나는 신실해서 괜찮아. 시간 좀 지나면 이런 죄들 시간 나중에 내가 이런 죄 정리하면 되지. 심한 죄 아니니까 괜찮아. 필리핀 사람들 산토니오 이거 다 목걸이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하나씩 들고 다니고 볼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난 그것도 안 하니까 괜찮아. 우리 집에 좀 이렇게 우상 숭배 뭐 이런 거 좀 있어도 괜찮아. 나 산토니오 보고 맨날 이런 거 안 하잖아. 괜찮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다들 뭐 한 잔씩들 하고 다들 좀 피고 나 괜찮아.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럼 생각해보세요. 성경 기록대로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템플이에요. 성전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내 안에 죄를 쌓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는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니라면, 성경적인 가르침 그대로가 아니라면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똑같이 이상한 물을 지피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나아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떤 신본주의적인 성경 가르침 그대로의 순종이 뭔가 보잘것없고 뭔가 아무것도 드러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란 믿음으로 그 성경 기록대로 그 교리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바른 교리와 건전한 교리를 전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리고 또한 지옥이란 단어가 없는 성경, 교리라는 단어가 없는 성경, 뭐 없음 구절이 있는 성경, 삼위일체에 대한 없는 구절이 있는 그 같은 성경, 그런 인본주의적인 성경이 아니라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그 목회자로 헌신했어요. 저 또한 많은 부분에서 인본주의적인 교리에 사로잡히고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저 스스로한테도 전하기도 해요. 이 정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이건 타협이고 이건 배교로 가는 것이야. 이거 세부에서 어떤 오해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가르침, 그 모든 것들에서 좀 등지고서 인간적으로 좀 편하게, 안정되게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면 그거 타협이고 배교 길인데요. 그러려면 목회자 안 해야죠. 제 스스로도 되새겨요. 타협, 배교가 아니라 정말 나답 아비후처럼 이상한 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것이 내가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길이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 그 명령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농구 경기 하는데 지금 긴박한 상황이에요. 몇 초 남지 않았어요. 야, 지금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네가 여기서 슛을 쏴. 근데 걔가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확실하게 슛을 안 쏴고 갑자기 화려하게 드립을 치다 경기가 끝나요. 그렇잖아요. 감독이 지시한 것을 실행하지 못한 패배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명령대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머리.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에 또 모든 것을 그분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지시한 대로 몸이 똑바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어떤 거죠? 자, 머리에서 자, 오른손 마이크 들어. 입 얘기해. 머리가 이렇게 지시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머리에서는 오른손 마이크 들어오는데 마이크를 막 발로 들려고 그러고 입술로 지금 너 말해야 돼. 근데 입술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숨이 대신 코로 나가요. 이게 뭐예요? 몸이 온전치 못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 되는 장애인인 거예요. 제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렇게 머리에서 뭐가 명령이 나갔는데 몸이 그대로 그 머리에서 내린 명령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면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온전히 움직이고 온전히 생활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그 성경 기록 그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이루고 있는 몸인데 그 몸이 무슨 몸이냐 이거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그런 몸인 것이에요. 그럼 이런 경험은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누워서 대소변 나 혼자 못 가리고 계속 누군가가 갈아줘야 되는 손길을 기다리고 나 혼자 걸어서 일어나서 걸을 수도 없는 그 경험. 수치스럽잖아요. 대소변도 나 혼자 못 가리고 나 혼자 일어서서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1살, 2살 때 다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아직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잘 자라갖고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을 내가 잘 수행할 수 있는 몸으로 잘 성장해 가야죠. 우리 정호 쌍둥이도 그랬잖아요. 한참 기적이. 이제 자라갖고 정호가 PPT 누르면서 아빠의 명령 오도에 수행하는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잘 성장해갖고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 말씀, 그 가르침 그대로 순종하는 그 교회, 그 그리스도인, 정말 교리대로 그 가르침 안에서 바로 쓰는 그 그리스도인, 그 교회. 만약 오늘 실패한다면 내가 아직 잘하지 못했구나. 더 잘해야지. 내일 또 시도하는 것이에요. 정호도 처음에 PPT 만지고 이런 거 많이 실수했어요. 점점 더 잘해요. 자라가는 것이에요.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하지만 다시 또 도전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올바른 교리 안에 바로 세워지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붙드실 것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교리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그 교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적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누리는 그런 바른 교리에 바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